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1절로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의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할 때 하나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 주시옵소서. 듣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새 사람을 입는 기사와 표적이 능력이 있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My People, 내 백성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 백성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큼 따라주지 않고 부족한 것을 말씀하는 것을 내 백성아 하나님 말 가운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으시고 다시 수정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지만은 지지난주인가요? 일본에서는 G20이라고 하는 세계 그 대통령들의 최고 통치자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일본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각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들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세계 경제에 큰 경제를 이루는 큰 나라의 지도자들을 일본으로 초청을 했어요. 모든 경비를 다 동원을 해서 그들을 다 일본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세계 뉴스가 다 거기에 집중되는가 싶었더니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자마자 이
트위터로다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을 초대했을 때 거기에 응했어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트럼프와 김정은 그리고 문재인 세 사람만 아는 내용.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한반도에서 50년 6월 25일 날 전쟁을 치르고 3년이 지난 후에 1953년 7월 20며칠인가요? 휴전을 협정한 바로 그 자리가 비무장지대인 DMZ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북한 땅을 밟은 사람 트럼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김정은이를 거기서 만나고 대통령이 북한 땅에 가고 또 김정은은 두 번째 남한에 왔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문서로 남기지는 않았지만은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의미가 담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가 바로 이 한반도에 집중을 한 거예요. G20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남과 북을 트럼프를 거기에 보내서 만나게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미가서 이 말씀도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 미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3000년 전에 선지 활동을 할 적에 선지자로서 사역을 활동할 때 그때 왕을 세 사람의 왕을 지나갔어요. 선지할 때 우리 미가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때 왕이 요람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세 명의 왕이 있을 때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활동을 대략 몇십 년 하신 거는 틀림없어요. 정확하게는 학자마다 다르니까 아무튼 오랫동안의 선지 사역을 할 때 그때 함께 이사야 선지자도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에 유다의 그 왕족들 또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했어요. 그러나 이 미가 선지자는 좀 이사야하고는 조금 다른 상대, 그러니까 유다의 평민들을 대상으로 선지 활동을 했던 한 분입니다.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예언 활동을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예언을 하셨어요.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메시아가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 탄생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700년 후면은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예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언하신 것이 700년 후에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누구한테? 미가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잘 들을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는 장면이에요. 백성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의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한다. 자, 변론한다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용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원이에요, 법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피고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있고, 법정에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구성이 한 3가지, 4가지 있습니다. 재판관이 있어야죠. 판사가 하나님이십니다. 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원고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했어요. 미가가 선지자가 원고입니다. 그리고 법정에 섰을 때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은 누구냐면은 산입니다. 땅, 그리고 지대. 산과 땅은 이건 변하지 않죠. 지대가 뭐냐? 지대라고 하는 것은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 땅 속에 땅을 고정시키는 그런 기둥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 속에 기둥이 있다 했어요. 이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어렸을 적에, 제가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할머니들이 싸웁니다.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네 거냐 내 거냐 여러 가지를 싸움하는 중에 제 기억에 그런 말을 해요. 한 사람이 화가 몹시가 났어요. 몹시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을 할 때 그런 거예요. 동네 사람이 싸울 때, 야 이놈아, 하늘이 다 알고 땅이 다 안다. 내가 어디서 거짓말을 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거, 이거 하나님 쓰시는 용어예요. 증인입니다. 증인.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증인은 확실한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그 증이 땅의 지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은 인간도 벌을 받지만은 땅도 벌을 받아요. 황폐죄, 황무해죄. 지금 우리 자연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져서 탐욕과 탐심을 해서 땅이 다 병들어 가잖아요. 자, 이와 같처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누구예요? 바로 이 너는 누구냐면 미가 선지자를 얘기하네요. 법정 대리인입니다. 원고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죠. 미가 선지자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고소장을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하시는 이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의 헤븐리 카운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도 하나님이고 원고도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는 원고가 하나님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상황은 백성들과 쟁변하고 변론하는 것은 지금 하늘의 천상회의에서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하늘의 이 코트에서 이들의 죄가를 고소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구하는 것, 내 백성들아 했을 적에 이 백성들의 요구하는 것이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3가지예요.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을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2번째, 사랑하며, 3번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3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첫 번째, 공의를 요구하셨어요. 4절과 5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네 앞에서 행하게 하였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자, 공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공의를 행한다. 공의가 뭡니까? 공의.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회적인 요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한 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아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신자와 불신자들 다 포함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신자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을 때 약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억압된 자, 눌린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속량해야 돼요.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자들이 단순히 불의를 행치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속량해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구해내야 합니다.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가 종로로 살 때 속량하였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속량할 때, 구속할 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보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재앙을 내려서 기어코 그를 구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냥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서 나만 구원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와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씩을 해서라도 반드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우리의 삶을,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압의 발람 예언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저주하라고 했지만 3번 계속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했는데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냐?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회복하는 일에, 치료하는 일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날 때까지 우리 끝까지 그런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오늘 못 찍으면 내일 죽지,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시기가 날 때까지, 날 정도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속량하는 일에, 치료하고 회복하고 남을 입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 그 공의를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을 어떻게 속량을 했느냐? 내 조상들을 어떻게 속량하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바로가 놔주지 않는데 한 가지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계속 재앙을 내려서 기필코 내 백성을 구해낸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도 지금 내가 너에게 선한 일을 한 것처럼, 선을 베푼 것처럼 너희도 지금 네 백성들에게 이 선을 행하라. 그 얘기예요. 이것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속량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다니는데 예배 끝나면은 집에 가고 밥 먹고 자고 사람도 만나질 않아요.
만나지 않으니까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만나지 않으니까 싸울 일도 없고, 만나지 않으니까 뭐예요?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뭐 만나지 않으니까 뭐 도박할 일도 없고, 만나지 않으니까 뭐 외도할 일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세상 떠났어요. 과연 이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정말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면허증을 취득을 했어요. 드라이브 라이센스 취득했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30년 동안 40년 동안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운전한다고 할 때 그 차 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도박도 안 하고 외도도 하지 않고 정말 교회 안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이런 사람을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물론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철저하게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이 본문에 비추어 봤을 때 더욱더욱 적극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빛뿐만 아니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빛으로 소금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억울함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배신도 당합니다. 그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볼지어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내가 본대로 그대로 오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본대로 온다. 스가랴서 선지자도 말합니다. 감람산 동편에 서실 것이요 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맡은 그 일터에서 사역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움직여줘야 돼요. 사역을 해야 돼요. 나아가야 됩니다. 남미로, 한국으로,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하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하시란 말이에요. 날 내세우지 말고, 난 말주변도 없고 쓸 자격도 없고, 여러분이 하시라고. 여러분이 하시라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두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이 말씀을, 그래서 성경에는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29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다. 이렇게.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욥이 그러는 거예요. 욥의 공의를 행하는데 내가 부르짖는 빈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다. 또 16절에 말씀하기를 욥이 말합니다.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이의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불의한 자가 가난하고 눌린 자들을 탈취합니다. 다 뺏었어요. 쫓아서 그의 어금니를 뽑아가지고 그 탈취한 것을 다 뽑아낼 정도로,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공의를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합니다. 오늘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너는 내게 증거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6절과 7절에서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을 괴롭게 했느냐? 내가 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증거라 그랬더니 6절에서 7절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민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을 열매를 드릴까?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예물을 드리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거꾸로 하나님 앞에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면서 제물을 바치는데 괴로워하는 유다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천천의 수양을, 또 맏아들을 드릴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제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제물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제물을 굶주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제물에 굶주리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와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하는 이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의 동기가 불순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마음으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자신의 경제와 사회적 이익에만 급급한 이 제사,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데 아들을 지금 제사물로 드릴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요람과 아하스의 히스기야 왕 때, 이 아하스 왕 때는 우상을 섬겼어요, 유다가. 그래서 어떤 우상을 섬기냐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신앙,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런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실까 하고 착각을 해요.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너무 드리는 마음의 동기가 불선하고 너무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애굽에서 속량한 것, 또 발락의 교회 발람에게 저주한 이 축복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그것이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라고 하면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자입니다. 인자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인자, 명자, 순자, 이게 아니라 인자,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뜻인데, 인자는 바로 메시아를 얘기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다른 인자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표하면 어질인자, 사랑자자. 사람을 대할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사람을 대할 때 공의와 인자로 대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포갑을 합니다. 억압을 하고 탈취하고 강요하고. 그래서 인자와 공의로 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자로 대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항상 웃는 얼굴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자하고 온유하고 관대하고 관용하고 그런 모습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인자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도 인자하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인자한다? 뭐 잘못된 거예요. 밖에서는 인자한데 교회 안에서는 전혀 인자하지가 않아요.
내가 주니까 먹어. 공짜인데 네가, 여러분, 우리는 속량받은, 제사물 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우리는 속량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다 대속하시고 다 속량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사랑받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낳기도 전에 이미 벌써 아들을 십자가 못 박게 죽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는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는 인자해야 돼요. 우리는 관대해야 돼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죄를 포함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청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인자해야 돼. 그래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여기서 훈련이 되져야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하지 못한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인자로, 소금으로 인자해 줄 수가 있겠냐요. 교회는 바른 것을, 옳은 것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거예요. 그걸 내 백성화 할 때 이것을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 듣고 무릎을 치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고치고 다시 거듭나야 돼.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렇죠. 10년 전에, 20년 전에 거듭났어요. 거듭나는 그 순간, 그때는 베이비, 어린아이라면 어머니 뱃속에서 막 나온 베이비야. 그런데 20년 전 베이비가 지금까지 베이비라고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결핍이 돼 있어요. 뭔가 부족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긴 했지만 성장하지 못한 바로 베이비야. 아직도 맨날 내 문제만 가지고, 내 옆에 있는 거 가지고, 내가 당하는 것만 가지고. 성숙해야 돼요. 거듭났으면 성숙해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여러분, 비행기도 다 항로가 있어요. 항로를 이탈을 하면은 땅에서 미사일이 날아가서 맞아서 추락될 수 있어요. 자기 길만 가야 돼요. 비행기는 공중이라고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길로만 갑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돼요. 공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이 우리들의 인생, 험하고 폐역한 험산출령 같은 우리들의 인생 안전하게 포구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배도 다 뱃길이 있습니다. 그 길 따라 가지 않으면 암초에 부딪힐 수 있어요. 기차도 선로를 따라서 그냥 가야지 이탈을 하면 탈선해서 다 죽고 마는, 전복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미가는 700년 전에 예언하신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다시 한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지시할 땅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신 것 700년 전에 응하셔가지고 그분이 정말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물다.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스가랴 선지자 말씀하십니다. 감람산 동편에 내가 거기 서 있겠다.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속량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축복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속량해야 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몸을 다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와 같이처럼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이 세 가지. 우리는 이미 선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선한 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일, 착한 일 다 해요. 아니 불신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다 선한 일, 착한 일 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은 희생의 선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십자가에 죽게 하는 바로 그 선이에요. 살리는 선이에요. 이거는 영어로 righteousness, justification, 치료하고 회복하고 낫게 하는 바로 그런 선, 아들을 죽게까지 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속량, 이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희생하지 않고는, 섬기지 않고는, 봉사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회복될 수가, 치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좋은 날이 있습니다. 야, 말로 떡을 하면 조선 사람이 다 먹고도 남는다더라. 맞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낮아지고 매 맞아서 그가 속이 시원하면 맞아야죠. 맞아줘야죠. 왜? 땅과 지대가 증거이기 때문에, 하늘이 다 알고 땅이 다 알기 때문에, 그가 증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카운슬에 다 이제 하나도 그 법정에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법정에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제 그 법정에 다 쓰게 돼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항상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봐야 동행할 거 아닙니까?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어. 항상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세상에서 감동을 주고, 교회에서 감동을 주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 그런 성도, 그런 신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로 제 몸된 제대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궤도를 다시 한번 수정하고 다시 치료받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유대인들의 시기가 날 때까지, 시기가 있을 때까지 죽기까지 충성하고 봉사하며 우리 대에 감람산 동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보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땅이, 지대가 우리의 삶의 증인인 것을 하나님, 하늘이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이 사실을 엄히 우리가 깨달아 알아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얹은 이 오른손을 통해서 여러분이 먹먹했던 가슴이 다 풀어지고 노임받는 주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제 복잡한 모든 답답하고 컬컬한 이런 모든 생각과 관념들이, 사상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의 선지 생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아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아버지 원하신 것을 잘못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드려지지 못한 저들이 아버지 생각과 아버지 잘못된 관념과 사상을 아버지 하나님 부수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저 무지한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픈 상처와 모든 묵었던 아버지 고정관념과 아버지 사상의 철학들이 저들의 가슴에서 저들의 머리에서 모든 심령 가운데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버지 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 주여 하나님 소리로 찬양. 할렐루야. 전생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생은